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으로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인데,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임금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맞이를 했습니다. 이 광경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왕을 맞이할 때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모습으로 백성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영접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화려한 그런 입성 뒤에는 사실은 무서운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그 처참한 십자가의 형벌로 인하여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시죠.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뺨을 맞으십니다. 또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하지만 그것이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절하는 것이 아니라 절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비꼬고 희롱합니다. 그리고는 끝내는 십자가의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시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은 정말 굉장한 큰 고난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고난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사실은 어떤 형태이든지가 고난에 처할 때가 많지요. 금전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고와 질병과 그런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이든지 상황이든지 간에 하루에도 정말 몇 차례씩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는 요즘은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 코로나의 상황이 참 여러 가지 힘들게 우리를 하고 있죠. 심적으로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인간관계와 그런 관계 속에서도 힘들고, 아무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도 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슬픈 사연을 가지고 남모르게 감추고 고통에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통을 우리도 겪고 있죠. 그래도 우리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지내보면 또 지나가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고난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고 초라해진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는 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고난 중에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이 고난은 사실 좀 다릅니다.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거죠. 이 고난 자체, 그 십자가의 고난 자체, 예수님이 당해야 되는 이 어려움 자체를 지금 보고 우리가 묵상하면 예수님이 당하는 이 고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 때로는 연단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의 고난은 정말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이었고, 연단을 위한 그런 고난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내야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기어이 죽어야만 하는 고난이지요.
하나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하나님의 위로함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아주 처절하고 절망적인 고난을,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기억하고 묵상한다고 하니까 그냥 생각하는데, 이 당시의 십자가의 고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의 이상인 거지요. 이 예수님이 당한 이 십자가의 고난, 이 십자가에는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매일매일 교회 들어올 때마다 저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절정을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 고난의 서막을 알리는 종료주일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일까?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 하는데, 우리도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십자가는 당연히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는 십자가가 하나의 종교적인 아름다운 장식품처럼 되어 있습니다. 종류도 다양하지요. 나무를 다듬어서 세운 십자가, 금으로 도금해서 한 십자가, 장식으로 여러 가지 많습니다. 다양한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도 목걸이로도 귀걸이로도 집에 어떤 장식품으로도 가지고 있지요. 교회에서 어떤 기념이 되면 십자가를 많이 선물로 드립니다. 또 이쁘게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십자가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어떤 종류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순절 되면, 오늘 요즘 교회도 그렇죠. 우리도 코로나 이전에 사순절에는 그 십자가 만들기도 하고 십자가 전시회도 했습니다. 저는 그걸 하면서 가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십자가의 전시, 십자가에 참 다양한 종류들이 있거든요. 또 내가 만들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참 나름대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이, 어느 시점이 되면, 처음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어떻게 장식해서 어떤 모양으로 갖다가 전시를 할까? 몇 개를 전시를 할까? 그 전시하는 그 행사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자고 만든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절이든 사순절이든 십자가 전시를 하든 성탄절을 뭘 하든 행사 당연히 잘 해야 되죠. 그런데 왜 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사를 하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굉장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 처음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했는데,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또 목회자들이든 누구든 간에 그 의미를 살려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다가 실수하는 건데, 일부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탄절 발표하고 사순절 준비하고 부활절 준비하는데 일부러 실수하는 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주보를 만드는데 우리가 일부러 오타를 내겠습니까? 아름다운 주님의 예배를 위해서 나름대로 정성껏 하지만 연약한 인간에게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한 것 갖고 따지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왕으로 오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하고 호산나 하고 종려가지 나무 흔드는 사람들이에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전시 중요하고 성탄절 발표 중요한데 왜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해골들이 모인, 죽은 사람들의 해골들이 모인 장소 골고다 산 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름다운 나무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도금으로 도금된 장식품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고뇌가 담겨져 있는, 고난과 고뇌가 어려져 있는 멸시와 비웃음의 대상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려한 십자가만 생각하고 있죠. 원래 십자가는 여러분 로마의 아주 잔혹한 처형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아주 끔찍한 고통을 안겨줬던 그 사형도구잖아요. 오죽하면 같은 죽음을 당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도요.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나 당하는 그런 형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어요. 십자가는 이처럼 멸시와 비웃음의 대상이었고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멸시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고난의 길이고 비웃음의 길인데 왜 우리는 굳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할까요? 우리 사순절 되면 주님과 동행하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화려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전시용이 아닙니다. 사형도구였고 골고다에 꽂혀졌던 십자가고요. 고난과 조롱과 아주 비통함이 있는 그 십자가거든요. 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까? 오늘 본문에도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간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따라간다의 의미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려면은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통이라 할지라도,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화려한 것만 원하잖아요. 좋은 것만. 교회에서 뭘 일을 해도 좋은 것만 원합니다. 어려운 거는 쉬고 빛나는 것만 하려고 해요. 우리 직분자들은 특히 중직을 맡은 분들은 그거 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리 가지고도 되게 많이 다툼하잖아요. 세상의 정치나 세상의 권력자들은 뭐 그런다고 치지만 이 시대의 교단과 교회가 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자리 다툼할 때가 많아요. 다 좋은 데만 앉으려고 좀 안 좋은 데 이게 밀어붙이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뭐라고 먼저 말씀합니까? 나를 부인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인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부인한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되 남만 부인하고 있어요. 거부하는데 남을 거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의견이니까 난 거부하고, 저 사람이 말한 거니까 난 안 따르고, 내가 싫으니까.
속으로는 다 생각이 있어요. 이게 참 사실은 저 사람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성경적이고 맞는 거고 교회를 위한 건데, 그런데 저 사람이 얘기하고 난 저 사람이 싫으니까 자기도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그냥 싫은 거,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 부분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를 버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버린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욕망을 절제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참는, 잠깐 참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요, 쉽진 않죠. 지금까지의 삶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두는 거예요. 내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복음이 기준이 되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철저히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닥쳐올 고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순간순간 날마다 뭔가를 선택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요. 때로는 정말 두렵고 어려워도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요. 쉬운 길만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선택한 그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도 아니고 쉬운 길도 아니었잖아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캐나다의 로키 산맥에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그 디바이드 클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누는 강물이다, 나눠진다라는 뜻인데, 나눠지는 강물이라는 뜻인데, 왼쪽으로 흐르는 물은 태평양으로, 오른쪽으로 흐르는 건 대서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어느 편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백두산을 기점으로 한쪽은 두만강으로 흐르고 한쪽은 압록강으로 흐르고, 양평에 가면 두물머리라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두 쪽으로 갈라지는 거잖아요. 어느 쪽으로 선택해 가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것 아니면 육적인 것,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죠. 하나를 얻으려면 나머지 하나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버려야 하는 아픔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버리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려면, 주님을 따르려면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을 따르면서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일순간 순교하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온갖 것을 다 죽이고 포기하고 완전히 희생해버리는 것, 정말 자기 부정이 없다면 이것은 할 수 없는 거죠.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모든 걸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죠. 그 십자가의 길은요,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중심의 삶,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고난이 시작하는 이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우리에게 종료주일을 지내면서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결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 십자가는요, 말씀드렸듯이 참 고통스러운 건데 특히 이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참 익숙한 거거든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가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그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에 뭐 유다라는, 가론 유다가 아니고요, 뭐 이름이 많잖아요, 동명이인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을 이제 반대를 해서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혁명이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서 이 마리우스라는 로마 장군이 군사를 몰고 와서 그 조그만 갈릴리 지방에 무려 2,000명을 잡습니다. 요즘 미얀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참 평화를 위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고한 시민을 저렇게 총으로 쏴 죽이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갈릴리 지방이 무려 그 작은 지방에 2,000명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적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2,000명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 처참한 모습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아주 끔찍한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참 아주 그냥 실감나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거든요. 굉장한 아주 이 트라우마가 있는, 그럼에도 그걸 극복하고 그것을 내가 그대로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 시작하는 이 종료주일에 또 다순절에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묵상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결코 아름답게만 장식된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과 순환과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참된 제자가 되고 싶으냐? 당신들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냐?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세상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으냐? 그러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뭐 멋있고 웅장한 십자가가 아니라 비참하게 죽어가는 고통의 십자가, 침뱉음을 당하는 십자가, 조롱당하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반성합니다. 너무 화려한 것만, 너무 좋은 것만, 그게 내가 진 십자가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을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힘들고 어려운 건 주님이 다 지셨으니까 그거는 이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지고 따라오라는 십자가는 그동안의 우리의 삶을 다 부정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조롱과
고통과 죽음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그 자기 십자가는 바로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데, 내 부인은 나를 거절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나와의 싸움에서 지거나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남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기 신뢰, 자기 교만, 안일주의, 자기 향락주의, 자기 정욕에 관한 것, 이런 것들과 부단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자기 욕망들과 싸워 이기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주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이 관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깊이 상심하고 억울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자꾸 이렇게 못생긴 십자가, 가시로 만든 이런 십자가만 나한테 지라고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아름답고 밴들밴들하고 정말 가벼운 십자가만 지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부정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볍고 밴들밴들한 게 아니고 이렇게 무식하고 무섭고 찔리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십자가 이 자체만으로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다가 무슨 장식 같은 거 이 자체가 십자가의 의미잖아요. 고난의 의미잖아요. 이 십자가를 뭘 아름답게 장식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할까? 한번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나만 내 주장만 하고 그 남의 허물도 용서하지 못하고 틀린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시비 걸고 남의 실수에 대해서 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남의 실수를 찾아낸 것을 자랑 삼아 무용담처럼 자랑하고,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에게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걸맞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물론 늘 그래야 되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니까 이 고난주간 동안만이라도 우리 죄를 위하여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감사하시고,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를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러한 한 주간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그 가신 길을 따라가겠노라 엄숙하게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시작하셨던
구원과 평화와 진리의 그 행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시면서도 불굴의 그 불의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골고루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의 삶, 그 예수님의 자취를 오늘 우리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또 고난의 십자가라 할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희생하려는 자세가 있어야지, 그러한 자세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의 그 평화와 그 진리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보는 그 십자가가 정말 어떤 의미의 십자가고 어떤 십자가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진정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진정으로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또 앞으로 펼쳐질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동참하기를 결단해 봅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왕으로 영접했던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른 척했던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혹시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이 무엇인지를,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겠노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고난의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등이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하여서 복음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성도답게 주님의 십자가에 동행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